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여러 번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고 감히 누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군병들과 하속들에 붙들려 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과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너무나 큰 실망과 충격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실망해가지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두 제자는 눈이 영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그 일을 모릅니까? 예수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혔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슬픈 그런 기색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들을 쭉 설명을 이제 해주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엠마오로 오게 되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막 강권합니다. 주막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주무시고 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두 제자와 함께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음식을 시키고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데 이 제자들의 눈이 그때 바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들과 지금 함께 걸어왔던 이분이 그 자기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라고 깜짝 놀랐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두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내려올 때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11 제자와 그리고 거기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이런 이제 소식을 그들에게 이제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서 그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을 열렬하게 따르던 이 두 제자가 그 뜨거운 가슴이 식어지고 냉랭한 가슴이 되고, 그리고 신앙이 침체돼 가지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주님은 그랬잖아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도 잃어버리고 다시 낙향에서 고향으로 가던 이 제자의 그들이 어떻게 돼?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아니면 누구에게 의해서 끌려 나왔는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리고 그 정말 주님을 향한 열렬한 첫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헌신하는 것도 열심이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기도했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언젠가부터 내 가슴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가슴처럼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그리고 정말 봉사를 하는데도 너무나 의무감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복음에 대한 감격,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감격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사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권사라는 것, 장로라는 이런 어떤 직분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심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이 돼 가지고 다시 내려가던 길에서 올라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길은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길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로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인데, 다시 이런 회복되는 역사가 이 두 제자에게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 구원의 감격, 신앙의 뜨거움, 가슴의 그 불을 잃어버리고 그런 냉랭하고 차가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차가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가슴, 이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면, 신앙의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은, 신앙의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결코 이 신앙의 회복, 그런 침체에서 회복되는 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시골에 자랐으니까, 시골에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은 부엌에 이제 이게, 그때는 지금은 뭐 스위치만 넣으면 모든 게 탁탁 되지만 그때는 어때? 불씨를 다 아껴놔요. 그렇잖아요. 이 아궁이에다 불씨를 놔두는데, 이게 이제 불이 어떤 때는 밤새 이제 그 불씨를 잘 보존해야 되죠. 그게 꺼지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풍로를 갖다가 있잖아요. 막 풍로를 돌려. 그러면 이 꺼져가던 불씨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확 이게 이제 불이 피어오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 신앙의 뜨거움, 열정,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침체되고 또 가슴이 냉랭하고 이럴 때 다시 여러분 어때요? 내 가슴이 불듯 뜨거워지고 신앙이 그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풍로질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이 침체되고 내 가슴이 냉랭하다, 근데 다시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내려주세요. 다시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은 목사가 강단에서 막 깨어나야 된다고 다시 기도해야 된다 이런데, 목사는 어떻게 돼요? 누가 이렇게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가 깨워야 돼.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만약에 잠자면은 성도들은 다 잠자죠. 목회자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불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제 가슴에 불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목회라도 뭐 어쩌다 보면 저도 어떻게 돼요? 막 너무 바쁘게 어디 기도할 틈도 없이 돌아다니고 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가슴이 식어지고 신앙의 열기가 사라진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책들, 그런 성령에 대한 책들, 부흥에 대한 책,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내가 다시 도전을 받고 내 가슴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런 책을 읽고 많이 이런 걸 해도 여러분 다시 내 가슴이 실제적으로 뜨거워질 때는 뭘 하냐? 내가 기도할 때 다시 여러분 이 차가웠던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도해 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지려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뜨거워질 때까지. 그냥 조금 해가지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겠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한꺼번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이 침체됐을 때 한 자리에서 그냥 몇 분, 5분, 10분 이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것만 이것저것 여러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다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세요. 내 차가운 가슴을 뜨겁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내가 가슴이 여러분을 차가워지면 하나님 내 차가운 가슴을,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주시고 차가운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 향해서도 내 가슴이 막 불타오르고, 그리고 영혼 구령의 그런 열정으로 불타야 되고 헌신의 열정이 불타야 되고, 이런데 어떻게 돼요? 이런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 가슴에 불을 내려주시고 차가운 가슴을 하나님 다시 뜨겁게 해주시고 얼어붙은 심령을 녹여주시고 내 심령 안에 영혼 구령의 뜨거운 불같은 열정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풍노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 거죠. 우리가 기도에 여러분이 힘을 쓰고 또 힘을 쓸수록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은 더 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그 가슴이 차갑고 냉랭하고 침체된 그 제자들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신앙이 회복되려면,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려면,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종이 전한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내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려면, 다시 불이 임하려면요, 성령 충만한 종이 전하는 불같은 뜨거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 신앙이 침체되고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역사.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도 지식의 종, 영의 종, 육의 종이 있는데, 이 뭐냐면 지식의 종들은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공부 많이 해도 설교 한 편을 정말로 그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지식적인 설교를 하는 데는 얼마나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 너무나 설교 자료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런 것을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설교는 절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가슴에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성령이 주신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때만이, 우리의 심령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머리에서 지식에서 나온 그 설교는 머리로 가고 지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지 못해요. 그런 말씀은 여러분 어때요? 의문에 쓴 증서와 같아서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종이 전할 때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자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강단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항상 먼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나보다도 강단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강단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내 영혼이 살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먼저 강단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떤 역사에는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고침받고 열매 맺지 못한 열매를 맺고, 이런 역사, 치료받지 못한 치료받는 역사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단으로부터 흐르는 곳마다 그런 역사에는 여러분 강단에서 생명수 같은 말씀이 흘러가는 때,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흐를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수,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칠 때, 이것이 내 심령에 오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종이 전하는 뜨거운 말씀을 들 뜨거워지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우리 가슴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죠.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차고된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항상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령 세례에 대한 주일밤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안 했겠습니까?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막 신앙에 불탔던 내가 그런 신앙의 그런 열정이 상실되고 또 침체기를 그런 경험했죠. 그런데 이럴 때 기도를 많이 해도 제가 보면은 성경을 안 읽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 신앙이 이렇게 불 붙었다가도 금방 이게 식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전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구원을 받았어. 너무 기뻐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정말 극장을 빌려서 주일학교를 할 만큼 그렇게 큰 어린이 주일학교를 부흥시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왜 부흥회 갔다 오면 며칠 동안 뜨거웠는데 또 금방 식어지고 또 신앙이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야로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하니까 돼. 부흥회 갔다 와서 그때는 이렇게 충만했는데 며칠 지나면 바람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이 계속 그 가슴이 뜨거워짐을 유지할 수가 있고 신앙의 침체가 안 되고 계속 그런 열정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때요? 어느 날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대생을 건너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5천만 명,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인데 5천만 명의 복음을 전하게 100만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신앙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이 말씀을 읽고 계속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레마의 말씀,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니 이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내 가슴은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예수님이 풀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차가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꼭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여,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지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려면 그런 말, 첫째는 기도하라겠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종이 전하는 불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한번 제가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철에 말씀 전한 거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전했는데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 기억해요? 행복한?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말씀 전했죠. 네,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먼저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조금 약해지는데 물 세례는 받았죠? 이거 물 세례도 안 받으셨나요? 오늘 물 세례, 자, 물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물 세례 받는데 우리가 그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물 세례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앞,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고 내 사람을 예수와 함께 예수님으로 더불어 연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예요. 근데 이렇게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안 돼. 반드시 우리는 물 세례 받는 사람들은 이제 무슨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행복한 교회 생활을,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복습한다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어요? 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살아야 된다 했죠? 다섯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멘.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럴 때 보면요, 저는 좀 실망스러워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죠. 근데 행복한 신앙생활이 먼저 우선이에요. 아멘. 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다시 한번 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 내 은사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미주 뭐라고?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과 동행해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냐. 세 번째 뭐였어요? 예? 첫 번째, 이게 다시 잊어버려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종이 자는 불같은 말씀을 듣고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혼자 성령 충만해도 혼자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는, 뜨거움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여러분, 어때요? 활활 아무리 잘 타는 나무도 그거를 하나 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이건 금방 불이 꺼져버려요. 그런데 이 활활 나무가 타고 있는데 젖은 나무를 갖다 넣어도 어떻게 돼요? 같이 금방 불이 붙어서 타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무리와 더불어 나도 내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바로 교제하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서는, 예를 들어서 이 꿈의 교회가 굉장히 냉랭한 교회라고 해봐요. 혼자,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령 충만 혼자 해가지고 혼자 막 불같이 뜨겁고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 그런 사람들이 가끔 하나씩 있거든요. 너무나 어떤 교회가 영적이지 못한 교회야. 기도도 안 하는 교회, 성령 충만 강조하지 않고 문제가 많고 세속적이고 이런 걸, 그런 교회야.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도 어떤 한두 사람은 몸부림치면서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 속에서 그런 막 주님에 대한 갈망과 이런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 그런데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가 늘 기도해, 늘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뜨거운 교회야.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다른 데서 막 곧 죽어가던 사람들,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아무리 다시 신앙을 회복 안 됐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같이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어떻게 해요? 금방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정말 이 교제할 때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냐. 차갑고 냉랭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늘 이런 사람과 교제하면은,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내 신앙에 나쁜 영향을 받고 내 신앙이 침체되고 뜨거웠던 가슴이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다 쏟아져 버려요. 그게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막 예배 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좋았는데 딱 가니까 어때요? 어떤 분하고 집사님하고 교제하는데 굉장히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 들을 때 어떻게? 다 은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자꾸 만나면 안 돼.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은 다 신앙을 까먹어.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줘서 좋은 것은 영향을 받기가 더 어렵지만 나쁜 것은 쉽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에 아주 그런 나쁜 영향을 주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가 넘치고 항상 막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가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체된, 이렇게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저는 계속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신앙생활을 했거든. 막 정말 구름 위에 걷는 것 같아.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첫사랑이 시들어지고 막 가슴이 뜨거움이 없으니까 얼마나 제가, 그래 이제 저는 항상 또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보면 침체된 성도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 침체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고민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내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을 때, 이 가슴이 뜨거워지려면은 하나님 앞에 막 제가 주님, 내 가슴을 다시 뜨겁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그리고 영혼을 볼 때도, 지옥에 가는 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도 내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 그게 없어. 주님, 내 눈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게 저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도 제가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막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저 영혼이, 저 신자가 진짜 바로 신앙생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냉랭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뜨겁게 다시 타오르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이런 기도를 막 하면서 했는데 성령이 가르쳐주신, 내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꺼져가던 불에다 기름을 부으면 꺼져가던 불이 확 타오르게 되듯이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 심령이 다시 불같이 뜨겁게 타오른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다시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 여기에 차가워졌던 가슴, 꺼져가던 이 여러분 신앙의 불씨가 다시 뜨겁게 불붙고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내 가슴에 이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불이 임할까요? 저는 갈멜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갈멜산에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거기서 450대 1, 어떤 850대 1이라고 하는데 450대 1의 그런 능력 대결을,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 대결을 하죠. 근데 이제 불을 내리는 자, 기도에서 불을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바알의 선지자들 하루 종일 뛰면서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종인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질 때 무너진 그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걸 보수하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 번제물 위에다 올려놓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번제단을 살랐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무너진 제단이 있었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보수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면 다시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놓은 것처럼 주님, 내 몸을 산지사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산지사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내 차가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다시 차가웠던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심령에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물 세례만 받으면 성령 세례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거나 어떤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이렇게 근심시키거나 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려. 그러면 어때요? 내 가슴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뜨거웠는데 내 가슴이 다시 식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식어진 가슴이 여러분 어떻게 돼?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여러분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차가운 가슴이 다시 물붓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체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때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불릴 듯. 안수함으로 내가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우리의 신앙이 불이 꺼졌을 때, 은사가 꺼졌을 때, 소멸됐을 때 안수를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다시 불릴 듯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기도할 때면, 아니면 성령 충만한 종에게 안수를 받을 때, 바울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12명이 성령 받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을 때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 임한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 내가 너를 가서 안수함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의 신앙을 불릴 듯 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아멘.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심령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려면은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 자, 내가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바다는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 이게 죽음의 바다예요. 이게 뭐예요? 고여 있기만 하니까 죽음의 바다,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는 어떻게 똑같이 물을 받는데 그 물을 계속해서 흘려내보니까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런 지명과 이런 지형과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그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가지고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예요. 그런데 갈릴리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계속 내보내니까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이게 넘쳐나죠. 우리가 여러분 내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려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가서 전도하라면 나도 지금 뭐하는데 어떻게 이래가지고 전도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가서 내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첫사랑이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되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도 주님의 주신 사명이니까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했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고 기뻐 뛰는 걸 보면요, 내 안에 있는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이 돼요.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그 영혼을 살리려고 내가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 때문에 내가 더 성실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다른 영혼은 한 사람 너무나 뭐 중세 그 수도사들처럼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어든 말든 자기 영혼만 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뭐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다 그게 뭐냐면 사해바다처럼 그 신앙이 내적으로 썩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세 여러분 수도원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서 그랬잖아요. 가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죠.
잠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올 수는 있죠. 근데 그런데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하고 혼자만 기도회가 혼자 자신만을 축복받고 혼자 자기만 성령 충만하고 자기만 은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이게 오래가지 못해.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이 받은 은혜를 계속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여러분 어떻게 흩어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하여 줄 것이다. 영적인 이런 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진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와 영적인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나눠줄 때 더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왔어요. 얼마나 처음에 감격스러웠는지. 그들이 조상 대대로 고대하던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가슴이 아주 차가운게 식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냉랭해져 가지고 다시 사명을 잊어버리고 가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풀어줄 때 그 심령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시 사명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첫사랑으로,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막 불탔던 그런 정말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오늘 이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가슴이 냉랭하고 신앙이 침체된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우리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 심령의 뜨거움을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회복은 무릎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여러분 시작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뜨거운 말씀을 듣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절대 혼자서는 안 돼. 이게 그 잠시는 되지만은 지속성이 없어요. 오랫동안 절대 지속하지는 못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서는 절대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서 주의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십시다. 그러면은 빨리, 진짜 빨리 우리의 신앙이 회복. 내가 다른 영혼 살렸는데 이상해. 내가 더 다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더 많이 하게 해도 더 말씀 보게 되고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면은,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인도에 티벳이라고도 하고 그 유명한 썬다싱이라고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어떤 한 큰 그런 성주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 세상의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뭐 이분은 그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좀 프란시스코하고 비슷한 이런 삶을 살았어요. 프란시스코는 참새 형제요, 뭐 이게 물고기하고도 대화하고 보면요, 뭐 꽃들하고도 대화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 그런 거를 하면은 야, 뭐 어떻게 너무 이건 신비주의다 그랬었는데, 제가 98년도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 썬다싱도 뭐 호랑이하고도 같이 뭐 호랑이 형제 막 이랬다고 하는 그런 재밌는, 그러다 여러분은 가서 그러지 마십시오. 괜히 동물원에 가서 그러다 호랑이 형제 하다가 물려가지고 저게 곤란하니까. 그런 이제 사람인데, 어느 날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그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던 사람은 어때?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눈이 막 오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빠른 걸음으로 갔어요. 근데 썬다싱은 딱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길에 가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 사람을 등에다 업고 막 가는데
빙판길에서 얼마나 자꾸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그래 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서가던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돌덩이처럼 딱딱 굳어가지고 죽어가지고 길에 가 쓰러진. 왜? 추위를 못 견뎠어. 근데 이 썬다는 어떤 게요? 썬다싱은 이 사람을 살리려고 막 얻고 가서 몸부림치며 막 땀을 흘리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건 자기 영혼, 자기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면 내 영혼이 살아요. 아멘. 그 나만 살겠다 하면 나도 못 살아. 예?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참참 기울이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물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성령의 물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물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성령의 물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냐 성령의 물길. 다시 한번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성령의 물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의 물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성령의 물길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냐 성령의 불길.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차가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가슴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침체된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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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가슴이 그 차가운 가슴이 뜨거워진 것처럼 오늘 나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침체된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차가운 심령에 성령의 불을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내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차가운 내 심령이 다시 한번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나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이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이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완 트와이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해달라고 차가운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갈멜산에 불을 내려주신 주님, 하나님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순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을 내려주신 주님, 오늘 이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해가 갈라지는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내 차가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체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서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와이른 칼라리 디리처 원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이스 디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 디리처 원 트와이스 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이스 디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 디리처 원 트와이스 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이스 디리처 원 트와이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을 뜨겁게 다시 한번 뜨겁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 붙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심령을 주님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 디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 디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 디리처 원 트와이스 카노와이스 디리처 원 와이른 칼라리 디리처 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스 카노와이스 디리처 원 트와이스 주여 주여 성령이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주님 침체된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디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세컨 와이스 디리처 원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디리처 원 트와이스 성령이여 와이른 칼라리스 세컨 와이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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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른 칼라리스 디리처 원 트와이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디리처 원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이스 디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디리처 원 주여 성령이여 와이른 칼라리스 주의 수와이스 카노와이스 디리처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디리처 원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